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전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절대 승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고 절대 승리하여 다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승리를 원하신다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또한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이라고 말했어요. 사탄과 마귀와 옛뱀과 용과 귀신과 옳지 못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적이 된다고 했어요. 손을 한번 들고 복습할까요? 이 적은 6가지의 특징이 있다. 불가시, 비물질, 무형태, 변장술, 인격적,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육체가 없다, 모양이 없다, 수시로 자기를 바꾼다, 우리보다 뛰어나다, 죽지 않는다, 손 내리시고 이런 엄청난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를 이기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보다 뛰어난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가리켜 2글자로 은혜라고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마귀같이 여기는 거예요. 사탄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쓸모없이 여긴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려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나는 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뭔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해지고 강건해지고, 강건해진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뭘 입는다? 전신갑주를 입는다. 2글자로 말하면 뭐다? 갑옷.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다? 무장.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강건해지고 무장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무장시킨다고 할 때 어제 배웠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허리부터, 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긴 배가 없어요. 허리부터 시작을 한다. 같이 한번 그래서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이걸 하다 보면 뭐가 된다? 춤이 된다. 아주 기가 막힌 춤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수직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수평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을 때 콧방구 끼는 존재가 있다. 그게 사탄 마귀예요. 그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오는데, 이 두꺼운 성경에 보면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악한 영이 보통 7가지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다가온다고 학자들은 정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요약을 해갖고 이 새벽에 우리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지요. 10개 다 하다 보면은 집에를 못 가요. 그래서 시간 되는 범위만큼만 해보려고 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전략과 전술의 첫 번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불신. 어떻게 하든지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안 믿게 못 믿게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다가와요. 잘 생각해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하나 드립니다. 김혜정 권사님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맞춰봐요. 우리가 지금 다 어떤 상태에 있냐면 믿음이라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불신이라고 하는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불신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래요. 어느 분이세요? 나오세요.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하나님 갈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갈까 말까, 저놈이 진짜 줄까 말까. 하나님 이 유혹에서 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나오면 제가 제 호주머니에 있는 걸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일단 현찰을 보여드릴게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뻥이라는 게 없어요. 실천하고 나면 바로 수입이 생겨요. 하나님 다음부터는 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반드시 거쳐가는 정류장이 어디다? 의심이에요. 의심.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뭐가 의심스럽다면 빨리 주의 사자에게 쫓아가서 물어서 그걸 풀어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불신 쪽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혹은 책을 읽다가 이상한 내용을 읽으면 그걸 반드시 주의 사자나 많은 교역자들에게 또는 셀장님에게 여쭤봐 가지고 그 의심을 풀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은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죠? 예. 히브리서 6장 4절. 6절까지 한번 허벌나게 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4절 말씀해 보세요. 한번 빛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까지 맛봤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보았습니다. 내세까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타락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불신의 전략과 전술에 걸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요즘 조금 뭔가 자꾸 염세적으로 흐르고 반신반의 되고 진짜 이게 되는 거야, 회의에 빠지기 시작하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때
빨리 주의 사자에게 답을 찾으면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것이고, 거기서 에휴 그냥 나중에 하지 그러다 보면 불신에 걸려들어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옆 사람 쳐다보고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에 빠지지 맙시다. 불신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약, 구약신약, 그걸 성서신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모든 거를 정리한 걸 역사신학이라고 해요. 현대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많은 신학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조직신학이라는 데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그 죄라는 게 있어요. 죄. 그죠? 죄. 이 죄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네 가지를 아주 쉽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사불.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신, 불법, 불의, 불선. 이 네 가지가 죄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믿음에서 불신으로 빠지면 그때부터 믿지 않는 게 뭐다? 죄가 되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불의, 의를 행치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불선, 선을 행치 않는 게 죄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다?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이 많으신 분들을 향하여 날마다 악한 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용모를 변화해서 우리에게 가족으로 친구로 믿었던 셀장님, 구역장님 내지는 또는 셀원들 또는 심지어 주의 사자,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상하게 다가와요. 좋은 말을 했는데도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면서 이상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서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요,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분은 세 부류밖에 없어요. 첫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 신문 돌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 세 번째,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물론 불교인들도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몇 명 안 일어나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요.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한국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입술에 부르짖음이 이 땅을 견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책 2권을 보게 되었는데, 대한민국 건국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사람마다 역사관이 있는데,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긍정적인 역사관이 참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사람은 어떤 생각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서적이고 긍정적이고 애국적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이 오래 믿은 이 보석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잘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탄이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절망. 솔직히요, 믿음은 무조건 잘 되면 안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믿어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C로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C로 시작하면 성이 뭐예요? 최 씨도 있지만 C로 시작하면 뭐도 있어요? 조 씨도 있고 천 씨도 있고, 그래서 헷갈리라고 C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C로 시작하는 분이요, 참 나름대로 믿음이 좋아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재정을 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정을 볼 때에 한 달에 그분이 11조를 300만 원 정도 드렸대요. 적게 드릴 때 200만 원을 드렸대요. 그러니 참 잘 나가던 분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11조를 못 드리게 어려워지셨대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12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재정을 봐서야 되겠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했더니 또 사람이 많다고 그러라고 그래갖고 그냥 잘렸어요. 근데 잘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에 시험이 드는데 가면은 자꾸 그냥 자격지심에 자기를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부족하게 보는 것 같고 꼭 기도 많이 안 해서 어려워진 것 같이 보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정죄하는 눈빛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못 가시겠더래요. 그래서 한 번 빠져 두 번 빠질 때는 교회를 안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먼데 신림동에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데 하루는 수요일 날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요, 지하실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러분, 지하실은 거의 그 공기를 바꾸고 빼내기 위해서 환풍기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런 찬송가가 들리더는 거예요. 들어와 들어와 마음이 고난이요. 이런 찬송가가 들려온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원래는 가사가 뭐예요? 돌아와 돌아와예요. 그런데 이게 환풍기에 의해서 소리가 찌그러져 가지고 들어와 이렇게 소리가 울려서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이게 도라로 시작했는데 소리가 나오면서 들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 자꾸 들어오려니까 딱 들어갔는데 그날 들은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서부터 그 끝절까지 보면 초대교회는 부자가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서로 떡을 떼고 사랑을 나누어서 그 교회가 막 부흥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서로 통용했다, 유무상통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야,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그리고 그 교회를 들어가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그 먼 데서 달려오고 그러면서 내 식구가 엄청나게 10년 동안 열심히 했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설렁탕 사드릴게요. 그래서 그럽시다. 설렁탕 집에 갔는데 그분이 딱 한 말이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거의 20년 동안 지워지지 않아요. 목사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안 믿을 수는 없지만 뭐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 믿을 수는 없는데 뭐 기도해도 하나도 안 풀려요. 그의 머릿속에 이상한 사고, 부정적 사고, 절망적 사고가 아주 굳어버렸어요. 고착화되어 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남편은 절대 안 돌아온다. 내 자식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랑은 사상이 다르다. 시대차가 있다. 세대 차이가 있다. 뭔가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뭐 이상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너무 많다. 절망,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해야 될까요? 소망으로 승리를 해야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아니,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주제가 소망인데 그렇다고 거기서 사랑이라고 해버리면 제가 뭐가 됩니까? 따라합시다. 응용 좀 하자. 네,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막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강사가 말한다고 홀랑홀랑 바꿉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패가 나뉘면 됩니까? 사랑이라고 했다, 소망. 바로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되고요. 성경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변론을 핀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의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여기에서 먼저 점검을 한 다음에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보고 고려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리인 양 너무 강조할 때는 아니야, 그건 아니지 라고 할 수 있는 성서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이걸 왜 가지고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가리켜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무엇이 묻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그랬다고. 내 생각이 어떻게 삐뚤어졌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너희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인 성경.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말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후딱 찾아봐 봐요.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거기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떨어뜨리지 말라고요. 낙심은 절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뒤집어 볼까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복습할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hope이라고 하는데 이 hope이라고 하는 소망은 세 가지가 뭉쳐야지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대한다, 기다린다, 기도한다. 이 3기가 묶여 있을 때를 hope, 소망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지를 않아,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기다리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 그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게 소망인 거예요. 어떤 문제이든지 소망을 가지고 사탄의 전략을 까부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그죠? 말이 달라요. 첫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침묵한다. 남이 나에게 억울하게 만들 때는 침묵한다. 두 번째, 어떤 상황이 돼서 그것이 풀리기를 시작하면 이미 이루어진 단어를 쓴다. 아주 중요해요.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 이렇게 써요. 그게 어느 방식이에요? 대예언서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대예언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과거 완료나 과거로 써 있어요.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직 지나가지 않은 일을 왜 이렇게 썼지?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일은 뭘로 쓰여 있다? 과거로 쓰여 있다 이거예요. 그게 예언서예요. 예언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입을 닫어.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 그러나 뭔가 희망이 서서히 올라 입을 열고 싶을 때에는 그때는
완료로 해란 말, 완료로. 여러분 이뻐요, 배기 싫어요? 또 거짓말 하려고 그러죠. 이쁘다고 그러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쁘다고 해요. 인천에 가면은 길병원이라고 있어요. 왜 길병원인지 아세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잘 믿어요. 그런데 간호과장 이름이 김병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제가 우리 학교에서 보건학 강의를 했어요. 첫 시간에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 못생겼어요. 환자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임종할 것 같아. 아픈 정도가 아니라 갈 것 같아. 진짜 못생겼어요. 그런데요,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 이상한 게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너무 못생겼는데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학점을 제일 잘 받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분은 국내에서 저 외국에 간호사로 갈 때가 있었대요. 독일 같은 때. 그런데 그 독일 같은 때 간호사로 갈 때에 한국에서 미래가 없다 생각해서 거기를 갔는데, 매일같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시체 닦는 거, 그 다음에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노인들 몸 못 가눌 때 간병하면서 등 닦아주고 머리 감겨주고 뭐 이런. 근데 워낙 이 외국 사람들이 등치가 커가지고요, 이 조그만 한국 여인들이 그 몸을 이렇게 돌리기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근데 열심히 하면서 내가 괜히 왔다 하면서 못생긴 데다가 얼굴이 또 그러니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배가 쑥 나왔어. 그때부터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배가 나온 채로 지하철을 타러 딱 갔는데 앉아있는 사람 몇 사람이 일어나대. 우리는 한 사람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몇 사람이 일어나더래. 자기가 딱 지하철 문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다 비켜주더래. 뭔가 모르게 이 나라의 사람들이 임신한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이렇게 배려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임신한 이유로 막 배려하는 사랑을 보면서 나랑 이해관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지? 하고 거기서부터 신앙을 기르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하는 일을 드디어 이제 기쁨을 하는 거야. 아우 선생님 몸이 무척 건강하세요. 한번 자빠져 보세요. 그래갖고 돌리고 막 닦아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점점 표정이 바뀌어가지고 공부도 잘 해가지고서 귀국을 해서 길병원의 간호과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환자들에게 가갖고 어떻게 하느냐, 딱 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다 나셨네요. 지금 되게 아픈데 첫 번째 말이 뭐냐, 다 나셨네요. 왜 그러는가 물어봤어요. 딱 판을 보니까 무슨 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닌 걸 자기가 번호 아는 거예요. 암이 아니면 수술한 병이야. 그 수술한 건 무조건 시간 지나면 다 낫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유 다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야. 왜? 쫄따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과장이 엄청 세대면요, 아유 의사들도 그의 말을 함부로 못한대요. 협조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느끼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의 얼굴도 바뀌고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다 된 걸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부탁합니다. 잘 믿어보세요.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소망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해야 되겠죠. 손을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불신, 절망,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전략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교만하면 한 방에 쓰러지는 거예요. 이건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뭘까요?
태만이에요. 태만. 다 두 글자로 가요. 두 글자로. 태만이라는 걸 길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나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1절. 야, 되게 빨리 띄워주네. 저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디서 띄우는 거예요? 저 방송실에서 띄우는 거구나. 야, 하나님, 저분 오늘 걸어가다 돈을 죽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런 바울이 쓰는 글들을 보면 지우지 말아주세요. 이상하게 같은 말이거든요. 주를 섬기라는 게 포인트인데 그 다음에 그 수식어들을 보세요. 부지런하다, 열심히 있다, 게으르지 않다. 이거 세 개가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쓰면서 되게 어떤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열심이라는 게 뭐게요? 마음이 열받았다를 열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열받은 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정열이라고 그래요. 열정, 정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건 뭐야? 뜨거운 채로 한다는 거야. 뜨거운 채로. 기도를 해도 뜨거운 채로 정열적으로 하는 거야. 기도할 때 아버지, 아버지, 이게 아니라 주여, 이씨 주여, 막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야. 이걸 열정 정열이라고 말한다고. 옆 사람을 쳐다볼 때도 눈을 부라리면서 막 세게 쳐다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전도도 하고 힘을 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좋은 새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옆 사람하고 사랑한다고 인사하세요. 오늘도 좋은 일이 다 주무신다고. 그러다 보면은 다 주무셔. 저도 열내기 싫어. 두통 생겨. 그런데 아침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씩씩거리냐 이거예요. 예?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덜 입신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참 신기해. 잘 나오시네요. 참 잘 나오시고 두 분 빼고는 다 안 주무시고, 뭐 두 분은 이해해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벌써 말씀 딱 들어가면 바로 주님 만나러 바로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교만의 친구가 있죠. 태만 전에 교만의 친구. 잠언에 읽어보면 교만의 친구 3명이 나옵니다. 손을 들어볼까요? 교만, 자만, 오만, 그 다음에 뭐게요? 거만. 요거 3개가 잠언에 나와요. 그래서 교만의 친구 이 3개가 항상 우리한테 없게.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이 만자로 끝나던 것이 랑자로 끝나요. 그래서 교만하면 뭐 한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가 아니라 자랑한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재미로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의미로 믿는다. 의미로 살아간다. 재미보다 중요한 게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은 재미가 없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몰입하는. 새벽 기도가 재밌는 분 손 들어 봐봐요. 봐봐, 한 명도 없잖아. 그럼 새벽 기도가 의미 있다고 믿는 분 손 들어 봐봐요. 다들잖아. 그러니까 제발 오늘 저녁에 집회가 끝나도 내일 새벽 기도 꼭 이렇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반절로 확 준다고 목사님들이 보고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태만, 게으름, 이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집 80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단편집 80 중에 대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아버지가 큰 전광판 앞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홍수 뜬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들은데, 살인하고 칼로 찌르는데, 부부싸움에서 머리 터진데, 뭐 이런 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보여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스위치를 하나씩 올리면 그 혼란했던 것이 조금씩 좋아져.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 아빠 여기 빨리 고쳐. 여기 물난리 났잖아. 어허 그냥 내비로 돌아. 아이 아빠 나쁜 아빠야. 이거 빨리 고쳐줘야 되잖아. 어허 너 아빠 없을 때 이거 만지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가 살짝 나갑니다. 그리고 문을 일부러 열어놔요. 그때 아들이 들어와 갖고 이렇게 보고서 안 좋은 걸 다 좋은 걸로 바꿔놨어. 잠시 뒤에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다 세상이 좋아졌네. 내 이놈 이거 왜 이렇게 다 만졌어? 세상은 이러면 안 돼. 그랬더니 아빠 나 잘했지. 다 행복해 하잖아. 그때 아빠가 한 말이 있어요. 자 잠깐만 계속 보고 있어 보렴.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지 봐라.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다 편해지자 사람들이 열심을 벌이기 시작했다. 넉넉하게 사는 사람 치고 부지런한 사람이 쉽지 않아요. 살만한 사람 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 쉽지 않다고요. 다음에 해도 되는데 뭐 웃는 것도 느려. 웃는 것도 게을러. 여러분 이게 열정이지. 곧 가 그분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이 느린 사람은 차분하고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말이 빠른 사람은 그래도 그 안에 열심히 보이는 거 아닐까? 속도와 그 사람의 마음은 거의 정비례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이렇게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가가 있는 사람이야. 이분 곧 가. 이분 곧 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장면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람들이 다 게을러져 가지고 다 그냥 대충 살아가.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타락이야. 그 게으름 다음에 바로 찾아오는 게 모두 죄 짓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부족한 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그러면 그렇게 완벽한 것에서 타락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근데 타락했거든. 따라서 나태, 게으름, 조금만 더 자자 졸자 눕자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요 자기를 쳐야 돼. 고린도 전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까지 잘 믿어왔는데 이후에 버림을 당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뭐 해야 돼요? 쳐야 돼. 자기를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잘 보세요. 불신, 절망, 그 다음 게 뭐더라? 교만, 그 다음 게 뭐더라? 태만. 이건 네 가지는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죠. 근데 이게 다 통하지 않을 때 그때 사탄과 마귀와 이 악한 영은 작전을 확 바꿉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등장하는 전략 전술이 따라합시다.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유혹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거의 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 다음 게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는 다 잘해. 불신에 빠지지도 않아, 절망하지도 않아, 교만하지도 않아, 태만해지지도 않아, 유혹에도 이겨내. 그때에 밀어닥치는 거를 욥이 받은 거 뭐예요? 핍박이야. 핍박과 박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당한 거는 정말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으로 말하면 그걸 핍박과 박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구에게 핍박을 받게요? 세 친구에게 받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세 친구가 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가셔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20편부터 욥기 20편부터 22편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친구는 둘 필요가 없어. 세상에 욥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핍박 박해를 하냐면, 아니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해야 되는데, 세상에 너는 너무 못돼 먹고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하고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 과부의 것을 빼앗고 고아를 도와주지 않았어. 불의를 행하고 너는 재산을 모았지. 어머, 어떻게 세상에 욥을 이딴 식으로 표현합니까? 그래서 너는 지금 벌 받은 거야. 너는 재산 다 뺏겼어. 그리고 너희 자식 10명은 다 죽은 거야. 그게 다 네 죄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몸에 병에 걸린 것도 다 네 잘못이야. 이렇게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에요. 그죠? 그 중에 제일 끔찍하게 얘기하는 놈이 소발이야. 이름 자체가 그렇게 생겼잖아. 소발이 뭡니까? 개발 소발이. 이름이 그러면 안 돼. 홍량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이 좀 부드럽고,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에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성격이 좋아요. 예. 이선희 한 개 들어갔잖아. 여러분 이름을 잘 한번 봐봐요. 김석철 엄청 세. 엄청 세다고. 다 각이 졌잖아. 빼쭉빼쭉 하잖아. 예. 오영택 목사님 3개나 들어갔잖아. 그래서 성품이 좋으신 거예요. 되게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고,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살이 쪄요. 왜? 착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쪄.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고, 여러분 한번 맞춰봐봐. 배짱 마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의 이름에 동그라미가 있나 없나 봐봐. 만약에 바싹 말랐는데 동그라미가 많다? 그건 실수로 진 거야. 아이 진짜라니까요. 말씀을 마칠게요. 마지막 7번째가 뭐냐? 내가 이렇게 6가지를 지켜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다 칭찬하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를 잊어버리는 걸 마지막 7번째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3장에 7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뭐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자기가 잘못이 없는 줄로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죄송해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오래 믿은 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나타나. 시간만 있으면 그 예들을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금방 알 텐데 그냥 생략할게요.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탁합니다. 자, 양손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사탄에 대한 것만 해볼게요. 불가시, 비물질, 무형태, 변장술, 인격적, 영원한. 자, 6개 했어요. 그 다음에 불신, 절망, 교만, 태만, 유혹, 핍박, 회개하지 않음. 총 13개를 우리 기억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10시 이후에 10시 반에 여러분이 모이시면 오래도록 치료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치료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저녁에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엄청나게 재밌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주 너무 웃어서
이게 배꼽이 뒤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죽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비전교회는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옆에 내 심부름꾼 천사가 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보좌 앞으로 올라온다. 금대접에 내 기도를 가득 채울 때 그것을 가지고 올라와 쏟을 때 내게 응답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최근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겼거나 마음이 흐트러진 분이 있으면 다시 고죽혀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사오니 오만 거만 자만 절대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중에 게을른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지요. 그러나 새벽기도 하는 사람 중에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서 너무 오래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왔다가 돌아가갖고 11시까지 자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출근하는 남자들에게는 더 큰 힘과 건강함을 주시고 정신이 맑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혹받겠지요. 오늘도 나름대로 핍박과 박해를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를 겸손히 씻고 또 씻어 언제 주님이 불러도 깨끗한 영으로 주 앞에 신부로 가게 하옵소서.